여러분, 영화의 첫 장면에는 영화 전체에 대한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을 놓치면 끝까지 고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실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떠나가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암시가 예수님의 출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인간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또 어떠한 종류의 죽음을 죽어야 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출발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딱 4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남편인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2번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천사 얘기하면 이게 또 이렇게 만화 같은 이야기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170번이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구약에서 27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14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천사 하면은 좀 이렇게 막연하게 날개 달린 천사만을 생각하지만, 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냥 simply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이다, 메신저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천사가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어릴 때 제가 몸이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시골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서울의 마포에 이태실 내과, 이름도 기억합니다.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인데, 이태실 내과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이렇게 딱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머리가 하얗십니다. 할아버지세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그분이 이제 제 그 가슴에 이렇게 청진기를 대는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진기를 대는데 그냥 안 대세요. 본인의 손으로 따뜻하게 그 청진기를, 차가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제 조그만 가슴에다가 이렇게 청진기를 대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한 음성과 모습, 그리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해 주면 저는 또 가서 그 약을 먹고 이제 그랬던 거죠. 제 머릿속에는요, 그분의 그런 그 항상 괜찮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소리 좋다고 그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항상 천사와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이제 수술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심장 수술을. 그때 저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실제인지 그냥 아니면 정말 영적인 사건인지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간호사가 수술 받기 전날 밤에 이렇게 와서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실제 간호사였는지 아니면 천사였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에도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강단에 서기 정말 어려울 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게 애들하고 이렇게 그 애들한테 야단을 쳤을 때, 혹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 딱 쓰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제 아내가 알고 적어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저를 살짝 안아주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야, 이 천사다 이거. 보이지 않는 천사도 저는 느꼈습니다.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요 123 도로에서 이렇게 올드 도미니언 로드로 맥클린에 있는 어떤 한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는데 이게 비보 좌회전을 이제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앞에서 하얀 깡통벤이 막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제 차에 이 승용차의 뒤쪽을 이렇게 쾅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겁니다. 0.1초만 제가 늦게 갔더라도 그 차가 0.1초만 빨리 왔더라도 저는 여기 없어요. 그때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여러분이 천사라는 게 그냥 어떤 막연하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심부름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메신저. 이게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들 종종 찾아와서 얘 한 마리만 있어서 너무 외롭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태어난 녀석이에요. 원래는 저희 집에 물고기 한 10대 마리를 키웠는데 얘가 성질이 하도 못 돼가지고요.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만 이렇게 딱 뛰어다가 제 사무실에다 왜 그 플라스틱 투고통 있잖아요. 그다 이제 한 마리만 이렇게 담아놨어요. 타임아웃 시킨 거죠. 좀 혼 좀 나라고. 타임아웃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이게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중고시장에서 어항을 하나 사다가 이제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이제 마련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집에 있던 그 큰 어항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이제 오게 되니까 아파트에서는 어항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이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근데 얘가 아주 영특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어항에 불을 탁 켜주는 일이거든요. 어항에 불을 킨 다음에 거기다 이제 먹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아주 좋아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안 가니까 화요일 날쯤에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근처만 소리만 나도 막 파다닥 하면서 마치 그 강아지가 집에 오면은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다면서요, 나중에. 저희는 강아지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강아지가 주인을 반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는 이 물고기 녀석이 저를 그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 탁 키면 아주 탁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불 켜고서 밥을 주니까 불 켜면 이게 먹을 게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걔가 모르겠죠, 누가 밥을 주는지. 예. 그러니까 그 녀석한테는 제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이게 안 보이게 그렇게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좀 천사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도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당장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제가 세일즈를 하려고 오늘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 채우는데 한 20불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저녁 한 끼만 이렇게 모으시면 이런 거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의 그 선물도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담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담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도 담아서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딨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딨어? 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사랑의 메시지도 담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복음의 메시지도 좀 쓰시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면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1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잘 못하셨잖아요. 천사노로 잘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한번 천사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한번 돼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된 이야기지만 저희 교회에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아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그분의 이렇게 집까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메일박스에다가 조용히 이렇게 자신의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 받으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그런 일을 좀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드린 모든 헌금을 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쓰기로 우리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성탄 주일에 다시 이렇게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다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어딘가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겁니다.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시골 촌동네입니다. 근데 왜 나사렛? 왜 갈릴리야?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전에는 스불론과 이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리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바로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동네를 거니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갈릴리의 호숫가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시면서 그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걸어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거니시면 우리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고 주님이 막 거니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면, 그렇게 될 때,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갈릴리의 나사로스로 가셨느냐? 예, 가브리엘 천사가 그곳에 간 이유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을 좀 보실까요? 뭐 불을 한번 좀 꺼줘 보세요. 잘 안 보이니까. 자, 여러분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잘 안 보이지만 저 위에 있는 게 날개가 달려 있는 천사고요. 저 밑에 있는 게 이제 마리아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 영어로는 어넌시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이제 곧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 장면, 수태고지에 관한 명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16세기의 화가 카라바조, 이탈리아의 화가입니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현대판 수태고지입니다. 예, 영국의 화가인 존 콜리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느낌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대략 10대의 틴에이저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늦게 잡아도, 늦게 결혼을 했다고 쳐도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이런 평범한 한 여인의 삶 속에 이 천사가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해필이면 왜 마리아일까? 이렇게 보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주 평범한 한 소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심신이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가장 출중한 그런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해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므로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해요. 28절에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3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보고 사람을 뽑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내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80세 노인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양치는 노인이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요셉이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가 뭐 색동옷을 입고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의 두 번째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에게 딸려오는 별명 같은 호칭이 있는데 그것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으로는 부정한 것을 하고 오른손으로는 항상 정결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핸디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고 특별한 퀄리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천사가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9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2020년도 은혜의 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합장로교회와 지난 50년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합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충성.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님 노릇하지 마세요. 손님 노릇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눈에 띄셨죠? 저기 라비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또 크리스마스 트리와 리스와 여기 또 포인세티아 이런 것들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우렁각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한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고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은혜에 흠뻑 젖으셨구나.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낮에는 또 이따 오후에는 선교부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왜 모입니까?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냐. 이것을 궁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는 거예요. 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따가 12시 반에는 또 여기 또 이 방에서 아동부 부모님들이 모인다면서요. 왜 모이느냐? 우리가 아동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이고 이게 책임의식인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손님 노릇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요.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기쁨과 은혜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나와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피부가 까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아니야. 얼굴이 시커먼데도 막 광채가 날 수 있는 거죠. 피부 색깔이 아니에요. 뭐죠?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저는 은혜 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던 분이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세요,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수 감사 예배에 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자신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품꾼이다. 그러니까 이제 느즈막하게 부름받아서 이제 7순이 넘으셨잖아요. 느즈막하게 부름받으셔서 이제 주님 위에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김영석 목사님은
나이트 시프트다, 나이트 시프트. 밤 5시, 오후 5시에 부름 받아서 이제 밤새도록 일하셔야 된다. 열심히 일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날 우리 그 김영성 목사님의 얼굴에서 본 게 뭐냐면 기쁨.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광채가 막 나요. 잘 자셔가지고 얼굴에서 기름기가 흘러서 나는 광채가 아니라 기쁨의 광채가 기쁨의 광채. 야, 빛나시더라고요. 환한 미소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새벽 6시에 부름받아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기쁨이지만 잡이 없는데 일찌감치 부름받아서 일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오늘을 넘기면 일 못하면 내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 오후 5시에 혹시나 해서 나가봤는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 그 1시간을 일하도 10시간처럼 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쁠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은혜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내가 깨닫는 만큼 내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 기쁨의 광채가 좀 이렇게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기쁨이 없으면 그냥 스탑하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일. 하나님이 무슨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기쁨이 없으면 하는 일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폐가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오늘부로 다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고 기쁨을 회복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라.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얼굴에서 막 기쁨의 기름이 쫙 흐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쁨의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좀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는 막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1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아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또 그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면 이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은혜를 입었지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녀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처녀가 배가 불뚝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식을 일찌감치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30살부터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벗기운 채, 온몸이 찢겨진 채로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이 여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하면서도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왜 떠나갑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천사가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 뜻입니다. 천사가 떠나갔다. 그럼 됐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처녀의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라고 왜 소소한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서 알콩달콩 자식을 낳고 그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왜 이 마리아라고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이제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마리아의 계획과 마리아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의 다른 계획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계획이시라면 그 계획이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온전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요. 내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우리가 그래서요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조망할 필요가 있어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만 다 붙잡고 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만 딱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널찍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디멘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일 시키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섬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면 인생의 기쁨의 큰 부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섬기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 계획, 내 뜻, 내가 바라는 거 이거 고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멀찍이 조망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천사로 어디로 보내시며 누구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꽉 찬 삶, 이게 살아도 공허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에덴 동산에서 배부르게 뭐 먹을 거 다 먹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배부르다고 이게 행복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삶에 꽉 찬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부를 만큼 배 부르잖아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모자람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꽉 차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so selfish,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을 깨닫고 맛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지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마리아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마리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내 인생 올라가 돌아보면 진짜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우리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시고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삶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 내 평생에 드리워진 주님의 은혜의 그 선선한 그림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내 옆에 지금 서 있는 우리 형제의 자매님 또 저 추위 가운데 떨고 있으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리아와 같은 종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가 되게 하여
멸시 가운데 쓰러졌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시며 우리의 천한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천사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